모든 민족들은 저마다 다 그 특성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늘 외세의 침략 속에서 살아왔습니다. 위로 또 아래로 계속해서 침략과의 전쟁이었죠. 늘 지켜내야 했고, 때로는 도망가야 했고, 밀어내고 싸워야 했습니다. 요즘에야 우리가 무슨 민족이냐 물으면 배달의 민족입니다 하고 대답하지만, 예전에는 모두 한민족이라고 했죠. 이 한민족의 자부심은 단지 단일한 민족의 자부심을 넘어서 수많은 외세 침략을 버텨오면서 하나로 뭉쳐서 살아야만 했던 그런 아픈 배경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풍요로움에 대한 가치나 태도도 아주 다릅니다. 우리는 침략 속에서 잘 먹지 못해서 그런지 먹을 것을 풍성히 먹는 것을 참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최근 들어서는 건강을 생각해서 적당히 먹고 건강하게 먹자는 사람들이 많아졌지만, 이 상다리가 부러지게 차리고 남기면 남겼지 모자라지 않게 먹는 것이 참 중요한 미덕처럼 여겨졌습니다. 이런 먹는 거에 대한 인식은 무인 붕어 판매에서도 잘 나타나죠. 제가 예전에 한번 얘기한 적이 있나요? 가끔 무인 붕어빵을 파는 데가 있습니다. 붕어빵을 잔뜩 구워놓고 잔돈을 아주 많이 거기에다 놓고 주인은 어디론가 가서 자기 일을 또 봅니다. 그럼 사람들이 알아서 돈을 내고 거슬러 가고 붕어빵을 또 가져가는 겁니다. 근데 보통 우리는 어떤 걱정을 하죠? 원래 2,000원에 3개 이렇게 써 있으면 2,000원 내고 어떤 사람이 3개 아니라 4개 먹고 5개 먹으면 어떡하지?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면 왜 그걸 걱정합니까? 돈이 더 걱정이죠. 돈 가져가면 어떡해요? 근데 사람들은 붕어빵 하나 더 먹으면 어떡하지? 그런 걱정들을 우리나라 사람들이 더 많이 한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 민족의, 우리가 생각하는 특성인 거죠. 동남아의 일부 국가에서는 너무 오랜 식민 생활을 해와서 하루 일당을 그날 받으면 그냥 다 써버리는 게 문화인 곳이 있습니다. 이게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바뀌기도 하겠지만, 오랜 습관이 뭐냐면 내가 이래도 내일이면 누군가 나를 수탈해서 가져갈 수도 있다는 생각이에요. 그래서 가지고 있고 잘 모으는 것은 미련한 것이고 오히려 써버리는 게 현명한 삶이 되었죠. 이 국가적으로 점차 소득 수준이나 교육 수준이 올라가고 또 확대되면서 없어지기도 하겠지만, 우리의 붕어빵처럼 그들만이 중요하게 생각하고 지키는 특성이 있는 것이죠. 오늘 사무엘 시대, 이 시대의 민족성, 그 배경은 무엇일까요? 출애굽을 하고 여호수아의 시대가 다 지나가고 사사 시대가 옵니다. 사사들이 치리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었죠. 사사기는 근데 늘 말을 합니다. 왕이 없으므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전에 하나님을 알고 믿었던 세대들과 다른 세대들이 일어나서 이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합니다. 이 자기 소견은 당연히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 없었고 외세 침략으로 하나님의 심판으로 매번 고통을 받습니다. 그리고 여러 사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고 또다시 돌이켰다가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이런 생활을 반복합니다. 40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의 생활은 이것의 반복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그 생활 동안 얻은 인식, 그 민족의 특성은 무엇이냐? 우리는 왕이 없다. 외세의 침략을 효과적으로 방어하고 나라를 이끌 왕이 없다는 생각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사시대 끝에 오늘 사무엘과 그 아들들이 나옵니다. 사무엘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로 그들을 인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1절을 보면 사무엘이 나이가 들어서 그를 이어 그의 아들들이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들들이 어떻게 행합니까? 3절에 그의 아들들이 자기의 아버지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고 이익을 따라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하니라. 이거 잘한 겁니까? 잘못한 겁니까? 잘못했죠. 이익을 따라서 뇌물을 받고 판결을 치우치게 했습니다. 명백히 잘못한 일이죠. 그러자 백성의 반응이 나옵니다. 5절에 보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의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이스라엘의 사사들이 범죄를 했고
그 아버지 사무엘의 행위처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당연히 왕을 구할 수 있었겠죠. 이스라엘을 제대로 지도할 사사가 세워져야 하는데 그렇지 못했기 때문에 당연히 왕을 구해야겠죠. 맞습니까? 아니죠. 전혀 아니죠. 왕을 달라는 생각은 사무엘의 아들들이 범죄했기 때문에 온 생각이 아니라 그들의 민족적 특성, 그들이 살아온 생활과 그 속에서 얻은 경험, 그 죄악에서 나온 것입니다. 아까 앞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400년 동안 어떻게 생활했습니까? 계속해서 침략을 받고 전쟁을 치르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렇기에 늘 배가 고팠어요. 육신이 배고픈 게 아니라 부강함에 대해서 배고팠습니다. 이스라엘의 사사가 잘못을 범했다면 누구에게 책임을 물어야 합니까? 사사에게 책망하고 다른 사사를 세울 것을 요구해야죠. 그러나 그들의 요구는 죄악을 바로잡음도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구함도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자기의 뜻, 자기가 늘 생각하던 것을 앞세웠습니다. 이들의 생각은 너무나 악하죠. 5절 중간에 보면 모든 나라와 같이 왕을 세워달라고 말합니다. 이들 생각에는 하나님이 전혀 없었습니다. 죄를 범하고 심판으로서 하나님이 임하고 다른 세력들이 침략하게 했지만 그들은 그저 외세의 침략, 그리고 우리에게 왕이 없음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사가 범죄했을 때 그 범죄를 보고 바로 세우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지만 정작 내가 필요한 것을 요구했습니다. 다른 나라는 왕이 있어서 강력할 수 있었구나. 우리도 왕이 필요하다. 이스라엘 백성의 이런 사고방식, 이스라엘 백성의 이런 생각의 흐름,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이런 요구, 오늘 우리와 결코 다르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통해 우리의 죄악을 발견하길 원하십니다. 우리는 우리 삶에 혹은 어떤 공동체에 문제가 생겼을 때 그 일을 바로 잡으려고 합니다. 당연하죠. 문제가 생겼으면 바로 잡아야죠. 옳지 못한 것을 돌이켜야죠. 그런데 그 돌이키려고 하고 바로 잡으려고 하는 방향에 대해서 과연 그것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것인지, 혹시 그저 내가 원하고 소망하는 바는 아닌지 잘 생각하고 분별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죄악의 사람들이고 우리의 본성은 악하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3장 9절 이하로 우리는 다 죄 아래 있다고 말하면서 10절부터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하고 말합니다. 또 같은 로마서 5장 12절에는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하고 말합니다. 우리는 늘 죄인이라는 그 바탕 아래서, 죄인이라는 그 흐름 안에서 생각하고 판단하는 데 익숙합니다. 그래서 문제가 내 앞으로 다가왔을 때 바른 판단을 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문제 앞에 설 때, 그리고 해결책을 구할 때 늘 기억해야 할 것은 내가 죄인이며 그렇게 죄된 본성으로 생각해내는 데 익숙하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그 문제 앞에 설 때 명백한 죄로 여겨지는 것들은 우리가 당연히 선택하지 않습니다. 명백히 죄라고 판단되는 거짓을 택하는 사람이 있나요? 우상 숭배를 택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그렇진 않아요. 선택에 있어서 우리에게 함정이 찾아오는 건 이게 가장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방법인가 하는 고민입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의 판단은 현실적으로 매우 적합하다고 여겨질 수 있습니다. 백성을 하나로 모으고 내부적으로 외부적으로 적절한 정책을 통하여서 나라를 잘 운영할 수도 있습니다. 외부적으로는 모두 왕이 있어서 그 체계에 따라 움직이는 것을 보았고 그 나라들이 강해지고 또 이스라엘을 침략하여서 모든 것을 가져가는 상황을 볼 때 우리도 왕이 있어서 이런 것을 대비해야겠다 하는 생각하는 것, 아주 합리적이고 당연한 결과 도출입니다. 그러나 적절하고 합리적인 것이 늘 하나님 앞에 바른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합리적, 이성적이라는 함정에 늘 빠져 살지만 성서는 결코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오늘 사건 이후로 사울이 왕으로 세워지고 아말렉과 전투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하나님은 전투에서 모든 것을 진멸하라고 명령하시죠. 그런데 사울은 어떻게 합니까? 그 왕도 살려두고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기름진 것, 그 모든 좋은 것을 남깁니다. 근데 왕으로서 생각하면 어때요? 전투를 했으면 전리품이 있어서 목숨 걸고 싸우고 이긴 병사들을 격려하고 보상하고 또 농경과 목축을 했어야 하는데 그 돌보지 못한 백성들을 위해서 전리품을 반드시 남겨야 하는 거 아닙니까? 제대로 챙겨주지 않으면 민심을 잃을 게 분명해요. 요즘처럼 뭐 기계화된 전투를 하는 것도 아니고 사람이 나가서 싸우는데 일은 누가 합니까? 나라를 위해서 싸웠으면 당연히 보상해야죠. 그러기 위해서는 전리품을 남겨야 돼요. 그것이 합리적인 왕의 선택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그것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사무엘상 15장 22절에서 2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량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사울은 왕으로서 할 일을 했는데 그것이 점치고 우상에게 절하는 것과 같다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판단,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닙니다. 우린 오직 하나님의 뜻을 살피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선택해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왕을 구한 것은 아주 합리적인 것처럼 보이지만 그 요구는 그들의 참 왕이 누구인지를 잊은, 참 왕이 누구인지를 생각하지 않은, 자신들이 섬겨야 하는 왕이 누구인지도 모른 채 어리석은 말을 내뱉은 것입니다. 오늘 본문 7절 하반절부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그들이 요구한 것은 왕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버린 것이라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또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오늘까지 나를 버렸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단지 지금 일어난 것이 아니라 입으로 뱉어냈고 늘 그렇게 살아왔다는 거예요. 그들이 사사시대 400년 동안 겪은 것은 왕이 없어서가 아니죠. 진정한 왕이 누군지 모른 채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죄악에 가려서 몰랐기 때문에 펼쳐진 것입니다. 왕이신 하나님을 높이고 그 명령을 준행했어야 하지만 죄악에 가려서 오직 눈에 보이는 다른 왕들만을 부러워하고 자신들의 처지만 한탄했던 것이죠. 단지 그것이 사무엘의 아들들이 범죄함으로 촉발된 것이지 사무엘의 아들들로 인하여 왕을 구한 것이 아닙니다. 그들 마음엔 하나님이 왕으로 계시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오직 세상으로 눈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우리의 눈길은 어떻습니까? 죄악의 눈은 왕이신 하나님을 잊게 만듭니다. 세상에서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고 합리적으로 생각하는 것만이 옳은 선택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왕이신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어야만 합니다. 때론 이해할 수 없고 때론 더 좋은 방법이 있다고 생각될 때에도 우린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해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말씀하십니다. 십자가는 세상에서 패배를 의미하지만 죽음에서 부활하심으로 구원받는 우리에게는 영원한 소망을 주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러면서 25절에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따르고 순종하면서 때로 의심하고 내가 더 좋은 선택, 더 옳은 선택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우리보다 지혜롭습니다. 내가 강하여 잘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의 약하심이 우리보다 더 강하다고 성서는 말합니다. 다만 그 사실을 죄악으로 인하여 생각하지 못하고 오해하며 잘못 선택하는 우리만 있을 뿐입니다.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나의 왕이시다. 우리를 이끌어준 누군가가 필요한 게 아니라 다스리는 분은 이미 계시며 그분은 나의 하나님이시다. 내가 왕이신 하나님의 명령을 늘 따르고 순종하겠습니다 하고 우리는 결단해야 합니다. 다윗은 왕이었습니다. 그러나 심지어 왕인 다윗도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편 145편입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내가 날마다 주를 송축하며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이것이 다윗 왕의 마지막 시편 고백입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왕이신 하나님. 우리를 다스리실 분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따라 걸어가는 것입니다. 죄악의 본성을 떠나서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이고 그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여러분은 누구를 왕으로 모시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정말 여러분의 삶의 주인이 되십니까? 매 순간 하나님을 떠올리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질문하고 그 앞에 엎드려 그의 뜻을 구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눈으로 보이는 왕을 구하는 것처럼 내 필요에 따라서 세상과 똑같이 그렇게 생각하고 움직이고 있습니까? 누가복음 9장 23절에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려면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야 합니다. 내 판단을, 내 생각을 하나님께 들어달라고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삶 속에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이룰지 고민하고 그 뜻에 순종하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물론 우린 여전히 죄인이라 내가 원하고 하고 싶은 것을 계속 찾고 계속 그런 방향으로 살아가려고 할 겁니다. 왕을 요구하는 것은 내가 원하는 것을 하려는 것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버리는 것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럴 때마다 우린 생각해야 합니다. 아, 내가 하나님과 멀어지고 있구나. 주님, 날 붙잡아 주시고 나의 못난 자아를 돌이켜서 주를 보며 왕 되신 하나님께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시편 73편 2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우린 하나님께 가까이 해야 합니다. 세상의 왕을 찾아 나설 때 우리에게 펼쳐지는 것은 넓은 길처럼 보이고 합리적으로 보일 수 있어도 결코 좋은 길이 아닙니다. 비록 좋지 않은 길처럼 보이지만 예수님은 우리를 좁은 문, 좁은 길로 초대하십니다. 그러나 그것이 가장 좋은 길입니다. 그 길만이 진리의 길입니다. 세상의 왕 찾기를 멈추고 세상의 것을 왕 삼기를 멈추고 참 진리이시며 영원한 통치자이시고 온 세상을 주관하시고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하나님을 우리의 왕으로 모시고 하나님께 가까이 함으로 복을 누리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왕은 하나님이십니다. 다른 왕을, 다른 도움을 찾는 것은 불신앙이며 하나님을 버리는 죄악입니다. 우리 삶에 합당하고 이성적이고 내가 옳다 생각하는 판단들이 있지만 모두 내려놓고 왕이신 하나님의 명령에 귀 기울이며 순종하고 그 뜻을 선택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진리의 가르침을 우리에게 생각나게 하실 겁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다짐을, 왕이신 하나님을 늘 따라야 하는 것을 생각나게 하십니다. 다만 우린 잘 듣고 그 길로 따라가면 됩니다. 사랑하는 행복한 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유일한 왕으로 모시고 그 온 세상의 왕 되신 우리 주님을 따라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왕이신 하나님을 따르며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